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들어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들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예배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어려운 때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당신 참으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직업이 의사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마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주 꼼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누가의 시대에 흔히 사용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헤롯인 또는 가이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통치자와 주관자의 이름 다음에 인이라고 붙여서 헤롯인, 가이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황제 밑에서 황제를 위하여 일하는 수많은 신하들에게 가이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고 유대 땅 헤롯 밑에서 일하는 많은 수하인에게 헤롯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는 자기에게 주인에 속하여 또는 주인이 주는 녹을 받아서 살고 주인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마찬가지로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이렇게 보니까 헤롯인 또는 가이사인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활동이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약간 멸시의 뜻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후에는 점점점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패턴, 그들의 삶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조금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하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진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영어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러한 언어,
예수님의 그 뜻, 그 예수님의 모든 향기를 드러내는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는 신뢰할 만하다, 또는 믿음이 간다, 또는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참으로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증 수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틀림없다. 저 예수쟁이는 분명하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믿을 수 있다. 신념이 두터운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은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손해도 보고 때로는 포용적이고 때로는 헌신적인 사람으로서 살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한 별명을 얻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거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세상에 비치는 이미지가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비쳤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텐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예수를 믿는 신자의 이미지, 자화상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목사다, 장로를 가리켜 사기꾼이다, 또 권사들에 대해서는 수다쟁이다, 집사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장로 돼야 되고,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쟁이들은 깍쟁이고, 예수쟁이들은 빚쟁이고, 예수쟁이는 싸움쟁이고, 예수쟁이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는 정말로 믿을 사람이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경을 끼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이름을 부름을 받지만은 가정, 사회,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씀을 피우는 그런 가짜, 짝퉁 그리스도인들,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일컫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이미지일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행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를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종교적이거나 높은 도덕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을 칭할 때에 신자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 국가에 탄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나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당 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교회에 헌신하다고 해서 전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 왼쪽 땅에서 오른쪽 땅으로 넘겨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왼쪽 땅과 오른쪽 땅은 하나였는데,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왼쪽 땅과 오른쪽 땅이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편의상 왼쪽 땅을 육적인 세계라고 말하고 오른쪽 땅을 영적인 세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왼쪽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왼쪽 땅에서 오른쪽 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오른쪽 땅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낭떠러지의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왼쪽 땅에서 오른쪽 땅으로 넘어가는 그 공간을 채우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놓는 그 길을 통해서 왼쪽 땅에서 오른쪽 땅의 세계로 건너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왼쪽 땅에 있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자기가 오른쪽 땅으로 넘어왔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우리가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남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땅으로는 이웃 사람을 사랑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참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3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행전 11장 나오는 26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를 복음을 전해 새로운 교회에 새롭게 교인이 되고 새로운 교훈이 형성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전심으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의 모습으로서 변화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제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였다는 것이죠.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원하는 세상, 세계관, 그리스도에서 원하는 물질관, 그리스도에서 원하는 인생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결혼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사생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녀관, 역사관, 정치관, 경제관, 이 모든 것 스타일로 다 끼게 되었던 사람들,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를 집약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칭을 받았다는 그들은 칭송을 받았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고행으로 구원을 받는 업적으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알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천국을 지켜간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겠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가지게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관계를 다음과 같이 종합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 표현을 갈라내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이 기초가 없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교회의 중직의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면 오히려 그가 행하고 있는 그 직분이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말 속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한다.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 예배에 와서 무언가 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거,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목적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감동의 은혜의 복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에 대해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주를 섬기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생활에 좀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급선무이고 최고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배를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마칠 때까지 예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에 주신 그 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감동을 받고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육은 먹을 것을 입을 것 마시는 것으로 산다면 내 영혼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주님을 놓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찬송 가사를 잘 깊이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영적으로 불러야 해요. 왜냐하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그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원수가 떠나는 역사가 찬양 속에 일어납니다. 예배 중에 찬송을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 우리의 아픔이, 찬송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찬송하면 우리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예배 모임을 시작하면서 개의 기도를 합니다. 또 중간에 죄를 참여하는 참회 기도를 합니다.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여러 가지 교회적인 문제를 놓고, 가정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설교가 끝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설교 후에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폐할 때 우리가 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주기도 연습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복이 온 회중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성경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할 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정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회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이런 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을 넣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절 집회를 받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속에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 교회 앞에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힘을 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복,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도 주일날 예배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 각종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편 2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은혜로 호위하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하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된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인은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가이사로 말미암아 녹을 먹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이사를 위하여 충성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이사인이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내 것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 속에는 고난도 받아야 될, 감내해야 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이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이의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베드로전서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이 내용 편지를 썼습니다. AD 63년경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기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국가 차원으로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가 1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박해가 시작이 되기 1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자 고난이 복된 일이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향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힘들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해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경우도 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하고 남의 일을 간섭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마라. 그런 난 잘못된 일로 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야. 진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고난은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먹거나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고난을 받는 것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되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14절 그 이하를 쭉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15절에는 1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것 부끄럽다 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일컫는 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서 일컫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이기 전에 참된 그리스도인가 자성을 해봅니다. 가장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보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려운 일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정도 믿었으면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마음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주님을 모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심령 속에 계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사는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My Heart Christ Home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모는 날마다 새벽에 예수를 만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가 그 바쁜 삶 가운데 그냥 그 약속에 있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주님과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린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새벽마다 여기에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필요해서 나를 찾는 줄로만 알았느냐? 나에게 너를 만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순간 노모는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 후 이렇게 그가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치워주셨습니다. 욕구를 채우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을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작업하는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시고 저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집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께 다 드릴 때에,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집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변화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